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수요일 밤 10시에 시작됐던 이 홀리위크 50시간 연속 예배가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이걸 갈망하며 해외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홀로 기도한 것 같지만 시간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홀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이 땅에 자기 홀로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외롭죠? 고독하죠? 근데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용사들을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은정교회 워십하우스에 여러분이 지금 밤을 새워가며 또 함께 중보하며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 이름이 장성용입니다. 이렇게 장성용 이렇게 부르니까 어때요? 그냥 장성용으로 들리죠? 네, 한번 여러분 따라서 불러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존재인지 제 이름으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장성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성용. 예, 용자는 빼볼게요. 자, 장성.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장성들은 누굽니까? 네, 이제 알겠죠? 장성들은 여러분 대령까지는 군대에서 어때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알겠지만 장성이 되기 위해서는 대령에서 한 사람이 뽑히는 겁니다. 스타를 다는 거예요, 스타. 그걸 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을 다는 것을 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뭘로 쓰실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 이름을 하나님,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뭐 영광스러우면 영광스러운 것이고 다른 한편에 보면 별로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을 좋아하겠어요? 다윗 왕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사울로 짓고 싶어요? 다윗으로 짓고 싶어요? 당연히 다윗이죠. 저도 막 다윗 이름을 짓고 싶어서 영어 이름을 우리 함께 있던 우리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그 목사님,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던 또 한국에 와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많은 곳곳마다 은혜를 끼쳐줬던 우리 외국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어떤 걸로 하고 싶냐 그랬더니 역시 데이빗 아닙니까? 다윗이죠. 사울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윗처럼 되고 싶지 사울 왕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청년 사울은 이름이 뭐예요?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 사울이 자기 이름을 뭐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내가 이방에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바울로.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서 폴이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잖아요. 무서워서 하나님 내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면 바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감히 제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사울이어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꿔줘서 바울이란 이름만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바울을 바울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바울은 사실 제자들에게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한 3년 지나서 바나바가 제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선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나바의 얼굴을 봐서 바울을 만나주는 거지 바울이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서 만나준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바나바가 다시 한번 바울을 부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안디옥에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디옥이 그냥 안디옥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이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도들을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부를 수도 있잖아요. 사도들의 제자들을 안디옥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시 한번 다소에 머물고 있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머물러 있는 누구요?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를 완전히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비중이 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나는 뭘 받았을까? 나는 이 50시간 연속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병에 시달려서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에 또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레디컬한 예배, 이런 역사를 각 사람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바울의 일생을 함께 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뿌리가, 라틴어의 이 레디컬은 라틴어에서 루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뿌리 아닙니까? 뿌리가 송두리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어떤 청년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름이 바울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종, 예수 그리스도의 들로스, 내가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시대의 수많은 곳곳마다 주님의 흔적과 생명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찬양할 때부터, 이미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시간인데, 여러분 이 50시간 연속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오늘 또 점심시간이 됐는데 나는 점심을 안 먹고 이 자리에 왜 와 있나, 이런 마음도 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넣은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잘 모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교회에서는 이걸 잘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새벽 예배도 해야 돼요. 수요, 금요, 주일 쭉 하니까 목사님이 말씀 강해를 하는 것이지 목사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이게 또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10사람이 10번 해야 되고요, 50사람이 50번을 이야기하게 되고 100사람이 100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이 장성용이잖아요.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님이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명가에게 찾아가셔서 당시에 아주 도가 달통하신 분입니다. 조사주라고요. 네.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동양철학의 아주 대가였습니다. 동양철학의 대가인 사람을 찾아가셔서 제가 기억도 납니다.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꼬마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그 동양철학의 대가에게 찾아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아주 멋있더라고요. 하얀색 한복에 두건을 쓰고 하얀색 수염을 이렇게 길렀는데 아주 도가에 정통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 이름을 할아버님이 사주를 가지고 가서 보니까 사주가 언제, 그죠? 태어났고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다 이런 걸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통틀어서 동양철학적으로 가장 이 아이가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장성용이에요. 처음에 학생 시절에 성룡이라고 하니까 당시에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르시구나. 네. 그 홍콩에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성룡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쿵푸를 잘하냐고. 쿵푸를 못합니다. 그럼 뭐 쿵푸 말고 다른 거라도 좀 잘한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을 좀 잘하면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성룡하고 좀 비슷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학생 시절에는 좀 이게 컴플렉스였어요. 왜 나는 축구를 못 찰까? 왜 나는 배구를 못 할까?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100m를 한 11초 때 뛰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못 뛸까?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밖에 나가서 놀지를 못한 겁니다. 왜? 할아버님이 어린 시절에 저를 아버님 태어났는데 젖을 떼고 나니까 아버지의 어머니로부터 저를 이렇게 떼어 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집에서 저를 키웠어요. 1살 넘어서부터 젖이 떼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신 거예요. 할아버님은 이제 대가족이었죠. 저희 할아버님, 뭐 고모, 삼촌, 또 옆에 있는 가족들이 다 있는 대가족이 살고 저희 아버님만 사업을 한다고 밖에 떨어져 나가신 거예요. 왜?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었는데 할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아서 아버지가 좀 반항아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아버지의 뜻을 어겨가지고 할아버님한테 이렇게 리젝트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밖에 사시니까 이제 아버님에게 이루지 못할 뜻을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이루어야 돼요? 그러지. 다음 손주가 있잖아. 큰 손주가 태어났잖아요. 큰 손주가 태어났으니 큰 손주에게 꿈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손주를 데리고 와서 조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조기 교육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학교도 가기 전에 한글을 떼고 뭐 영어를 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조기 교육을 받습니까? 초등학교 가니까 배울 게 없어요. 이미 뭐 한글 다 알고 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영어 다 알고 그러니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학교에 갔더니 별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재 교육을 받고 조기 교육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뭐가 있을까요? 어느 순간 제 안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찍부터 생겼습니다. 내가 할아버님의 사랑과 또 우리 가족들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제 안에는 어떤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심한 열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은 열병이 시달려가지고 밤에 막 그 열이 오르니까 열을 내리려는데 열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막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 가중에 이제 할아버님이 병원에 데려가고 쫙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열이 내렸습니다. 생명의 경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제가 돌아왔는데 그때 꼬마 때죠. 꼬마 때인데 제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여동생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동생 이름이 장혜숙이에요. 공개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꼬마 때. 혜수가 죄를 범하면 안 돼. 내가 아픈 게 죄 때문이라고 제가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제 마음에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거절하는 마음이 강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아내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의 중재자인 거예요. 할아버지 앞에서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또 아버지 앞으로 가면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가끔 갔거든요. 할아버지 허락하시면. 오랜만에 만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아버지에 가면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반항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에게는 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위선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앞에서는 늘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또 할아버지를 너무 내가 존경하고 할아버지 말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착한 손주였고, 또 자녀들에게, 동생들에게는 항상 훌륭한 오빠 그리고 훌륭한 형이었던 거죠. 근데 제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위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이걸 나중에 철학자들의 공부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게 실존적인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다가 제가 청년의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 많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선생님들 찾아가보고 다양한 것들을 배워보고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것은 내가 정말 어떤 존재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깊은 산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영재라더니 왜 산을 들어가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어떤 마음을 뭐냐면 집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제 마음에 본질적인 건 뭐가 있어요? 어떤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 갔는데, 여러분 산에 아무나 있을 수 있습니까? 근다고 여러분 텐트 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누님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선위원이었습니다. 불교 국선위원. 그러니까 불교도로 국선위원이니까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하러 간다니까 그 유명한 사찰의 주지 스님에게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서 중턱에 있는 암자에서 머물 수 있도록. 대부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선방 스님들이 계시고 밑에는 유명한 천년고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중턱에 뭐가 있을까요? 거사들이 살고 있는 작은 오두막 같은 그런 집이 있어요. 거기서 친구랑 단둘이 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열심히 친구는 공부하고 있죠.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 본질적인 근원적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어느 날 그 겨울이었어요. 겨울인데 막 눈이 내리고, 여러분 거기서 뭐 우리처럼 따뜻한 히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나무를 해서 떼어야 되는데, 아궁이었거든요. 근데 나무는 다 점점 떨어져 가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제가 한 2달 넘게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선방 스님들이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요, 운동을 하시려고, 밖에 내려오지는 않아요. 거기서 운동을 하시려고 운동하는데, 그냥 운동하기는 좀 그러니까 열심히 장작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장작을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근데 그분들은 무건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 보고 지게에다가 나무를 막 실어가지고 가지고 내려와서
제 아궁이에서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참 죄인이구나. 왜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떼면서 너무 추위가 따뜻하니까 좋다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이런 과정에 하늘을 바라보는데 정말 하늘은 맑고 겨울은 추운데 아궁이는 따뜻하고 제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갈망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젖히고 어느 순간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음악회를 보러 갔거든요. 음악회를 한다고 오락해서. 근데 음악회를 한다고 왔는데 그날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데 제가 딱 들어와서 앞에 가면은 좀 어색하니까 뒤에 앉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순간 뭔가가 가슴이 엄청나게 찔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어요. 또 한참 이제 음악회를 봤어요. 음악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제 안에 있던 어떤 질문에 대한 그 궁극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여기하고 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명제예요. 근데 그 살아계심이 실제로 내가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느 날 그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성령 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정말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다음부터 그냥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새벽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그리고 주일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확인하러 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관념의 세계가 아니니까. 내가 배운 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절대자고 궁극적 존재요. 우리가 길은 수많은 길이 있지만 어디 궁극에 오르면 거기에는 절대자가 있으니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분만을 보고 정말 살아계신지를 확인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 밤인데요.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 저를 인도했던 저보다 나이 많은 연상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저의 처남이 됐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남자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 정말 어색하잖아요. 아니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는데 남자들이 손을 잡다니 이 망측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는데 이게 손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분, 왜냐하면 그날 또 그 목사님이 기도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내는 거예요. 정말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건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나중에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울면서 이 사람이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았죠? 저도 봤어요. 근데 제 손이 막상 잡히고 그분이 막 저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와 정말 민망하더라고. 제가 손잡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불쌍하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저런 불쌍한 사람 그 소원 한번 들어주시지.
그러면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날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눈물로 막 예원을 하면서, 아니 자기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손잡고 있는 이 한 영혼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제 마음에는 그런 불쌍한 영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불쌍한 영혼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텐데 안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제 마음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 손을 잡고 있는데요, 손이 불이 붙는 거예요. 불. 그래서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불이 붙는데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실제로. 불이 불타는 거예요. 손 잡고 있는데 불이 타고 점점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뜨겁다고? 이 잘못하면 여기까지 타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불타는 거 아니에요. 실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내 안에 뭔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다. 이게 확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날 거기에서 내 가슴이 어느 순간 확 닫아버립니다.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제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존재적인 질문들, 고민들, 제가 답답했던 것들,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 제 안에 어떤 문제들, 제 안에 위선적인 것들, 어떤 것들이 막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날 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날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날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그날 주님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가 떼굴떼굴 구릅니다. 유교 집안의 장남의 장손입니다. 한 번도 남의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제 머리에 손을 얹은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이 아이들 머리를 만지잖아요. 아유 귀여워 한데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동네 어떤 어른도 제 머리에 손을 얹지를 못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태어나서 3번 우는 것이 유교 집안의 자랑 아닙니까? 근데 그날 울고 불고 이 안에서 교회 우측에 그날 금요 철야였는데 저는 그날 몰랐어요. 한 새벽 3시 한 반 정도 됐을까요?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이제 식구들은 다 가버렸어요. 마지막 문 잠그는 권사님이 남으셔가지고 언제 끝나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지금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신 첫 번째 공동체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역사하신 장면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금 제 삶에 함께 찾아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삶이 찾아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삶이 저를 지금까지 이끈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그의 일생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50시간 연속 예배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온 순간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생기고, 과거에는 이 존재적 허무 때문에 가졌던 내 마음의 갈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에 목마르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마음에 부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만 외치면 어떻습니까? 부흥이란 단어만 떠올려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의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영혼을 끊임없이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을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주님 앞에 외치게 되고 그것이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저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성령님,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수요일부터 오늘 50시간 연속 예배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50시간 연속 기고 연속 시간,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날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이걸 갈망하고 또 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 내가 만났던 주님, 그 사람이 내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 50시간 중보자들, 이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어떤 한 영혼이 저처럼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거스틴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싫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들만 좋아하게 해 주옵소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바울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오늘 또 주님께서 갈망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갈망하지 않았지만 그 옆 사람이 동력자가 바나바 같은 사람, 또 바울과 같은 사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이 주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